8월 24일 목요일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강림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며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주의 법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랑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자신이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다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되어 떠나야 했던 교회가 고난 중에도 인내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모든 교회에 자랑할 만한 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는 게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 예수 안에서는 고난과 핍박에도 인내로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던 나의 자랑스러운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5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듣기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고난받는 성도를 위한 기도 10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그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압니까? 아직 그것을 모르는 나의 친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박해와 환난을 통해 부르신 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와 환난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심판의 표가 구원의 표로란 제목으로 유근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큰아들이 중2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다가 눈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검사를 지체할 수 없어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아들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이 일은 외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파서라도 할머니를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 검사 후 아들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약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아들에게 매일 큐티 본문으로 내가 내 회개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며 환난의 시간을 견디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들은 2번의 수술로 많이 아파하면서도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저의 친정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면 꼭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무색하게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매일 6알의 약을 먹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힘이 들어 누워 있어야 하지만 아들과 저희 가족 모두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직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저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보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정어머니는 교회에 한번 나오시고는 약속을 지켰다며 더 이상 오지 않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속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의 체력이 회복되도록 일주일에 3번씩 함께 걷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입니다.